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역사는 하지만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지 못하면 늘 낙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내 인생의 미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올 때, 그때부터는 모든 인생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지요. 그것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시게 되어집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뭐냐?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려고 하면 치유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밋의 서밋의 계획과 목표는 237이에요. 서밋의 시작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군인은 병아리 군대예요. 훈련되지 않는 제자는 현장에 가면 넘어져요. 또 현장에서 풀뿌리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환경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질 걸 주의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운동은 다양하게는 모릅니다만 특별히 유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넘어지는 법부터 배웁니다. 쓰러지는 법부터 배워요. 태권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모든 하는 18개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방어하는 훈련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정권 지르기 같은 공격도 있지만 거의 다 방어하는 거예요. 왜 방어부터 가르칠까요? 그게 가장 기본 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흑암 권세 모든 사탄의 세력 그리고 암살 쪽까지 동원해서 전도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현장에서 일단은 다른 공격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어떤 현장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훈련은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영적인 파수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우리에게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첫째, 언약 먼저 붙잡아라.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목적은 뭐냐? 그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언약을 가지면 구체적인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3절 말씀에는 나팔을 불어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나 모임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나팔 좀 그만 불어 그러잖아요. 나팔 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고 있고 모르고 있을 때 나팔을 팍 불음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하고 경고하고 그것을 알아들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 그 서부 영화나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이렇게 보면은요 나팔수가 있어요. 나팔수가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에요. 따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공격 신호구나. 그리고 따다다다 불어요. 그럼 퇴각 신호구나. 따다다다 불어요. 총 멈추라고 말하는 거구나. 숨으라는 얘기구나.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나팔 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일어나서 나가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 때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규칙은 딴따단 딴 그러면 공격하라 그건데 딴따단 딴 불렀는데 뒤로 도망가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딴따단 딴 이게 공격하는 건데 상부의 지시를 받아갖고 후퇴하라 그랬는데 따다단 딴 그려보세요. 후퇴하라 할 때는 이미 적군에게 지금 밀린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행동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악인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불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개꿈 꿨다는 개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어떻게 그래서 그냥 꿈 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김정은이가 우리 집에 회개하고 왔어요. 이설주하고. 그래가지고 주여 이건 무슨 꿈입니까? 이게 왜 나는 원점 타격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 안방에서 그냥 너무 피곤한지 누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감 건세 이거를 왜 악인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아마 그거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왜 그것만 처단되면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도 사탄에게 매여서 그런 것이지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도 죽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흑암, 그 배경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악인들이 돌이키는 것이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 악인들에게 전달을 할 때 악인들이 스스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게 파수꾼의 기쁨이요. 그리고 악인들을 깨우치는 것,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명은 뭐다?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훈련이 필요해요. 현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회복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의 12가지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너저분하게, 너무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에 걸레처럼 그냥 뿌려져 있어요. 여기에서 회복 훈련,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활 훈련을 해야 돼요. 자활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부심.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부심이라는 게. 어떤 자부심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 이거를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부심입니까? 이 자부심을 버리는 자체가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희생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떨려서 뒤로 물러가 자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너진 자부심부터 회복을 해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가 악인이 마침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애타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뭐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부심을.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자부심을 회복할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부심을 먼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당연히 자존심이 회복이 돼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여 내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그 직분에 대하여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게 그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그거를 딱 기준 삼아서 잡는 거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자존심을 흔들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 하나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냥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요. 그래서 흑암 권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뭉개놔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뭉개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죄도 없는 장군을 그것도 사복 입고 가도 되잖아요. 뭐 조사받을 거 있으면. 사성 장군을 수갑 채워가지고 그것도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기무사령관의 이런 사람들 숨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복을 입혀서 교도소로 끌어가서 부르라는 말이에요. 도둑놈처럼 말이에요. 사기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군인으로서는 이거는 치욕적인 거예요. 그만큼 흑암 세력은 엄청나게 거룩한 그 직분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거예요. 이 흑암 권세는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지금 뭐 몇 단계 이거 하고 그러지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번에 저기 법이 그 통과됐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교회의 예배 행위를는 어떤 주 정부든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영원히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꾸 주지사가 아이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연방 법원에서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예배하는 거 그거는 영원히 어느 누구도 어느 주지사가 서도 금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국가가 이런 위기가 올 때 각 교회에 공문을 띄워가지고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군사 이럴 때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위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랬어요. 교회 협조 부탁한다고. 지금처럼 교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20% 예배 드리라고 그래? 그렇게 지시하는 놈은 어느 놈이야? 그리고 30% 지방에서 아이고 프로스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30%라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얘기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는 그걸 뭐 세상적인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직분의 엄중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셔서 우리를 건져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흑암의 역사가 있어도요. 예배하다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번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좀 거리를 두면서. 왜? 내 직분의 엄중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룩하신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 자존심 같은 게 이렇게 할 때 직분의 언약 이거를 천명소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 교회들 저것들 뭐 그냥 뭐 짙으면 저거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예배하는 그게 다른 사람을 거리낄까 봐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일하는 자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자긍심 회복이에요. 여기에 자기 자신이 이제 자존심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떤 현장에서 이제 자긍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꾼다운 처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일꾼다운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강령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투옥, 난동, 수고, 불면, 굶주림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꾼다운 처신 때문에 그걸 감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얻어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그 직분에 맞는 처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적으로는 오른손 왼손에는 의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훈련, 자활훈련을 해야 하고, 자활훈련을 하면 회복하는 게 뭐냐?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상대를 볼 수 있는 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모습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속이는 사람 같아. 왜? 부활을 얘기하니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징계받는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수와 같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분, 권세, 이 훈련은 뭐냐?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해라.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사람이다.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권세, 훈련이에요.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받는 자가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핍박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의 금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현장에 그런 핍박과 환난, 이게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딱 올 때, 그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어려움을 당해서 저거 어떻게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 풍파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치면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 권세,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적 파수꾼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 팀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시스템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진지후둑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 그 제자들은 그 에베소 그 지역에서 시스템 만들고 거기에서 전 세계를 공략하는 세계보험의 기지를 세웁시다. 이제 이런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여정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것은 뭐냐? 택한 그릇이요. 복음을 위한 그릇이요. 복음 그릇. 그리고 받은 것이 뭐냐? 복음 고난.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가볍고 쉬운 짐인 줄로 믿습니다. 가볍고 쉬운 짐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게. 그러나 불신자의 짐은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그건 지옥의 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빼니 바르고 뭐 마사지하고 그런 거 너무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마세요. 또 뭐 허튼 소리 해가지고 사람의 저 복장을 뒤집어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악인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불의한 자의 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노여하지 마세요.
그들은 속히 풀이 쇠잔함과 같이 쇠잔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현장을 지내오면서 바울은 발견한 게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이 직접 로마에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파선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참 이건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멋있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그 지저분한 거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맨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로마까지 올라갔는데 로마서 28장 31절 말씀에는 뭐냐? 완전 긍격적인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여정은 최고의 응답받는 여정입니다. 응답받는 여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나중에는 가이사 앞에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은 뭐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달리아로 가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됐다. 이때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백부장 율리오를 세우죠. 이게 불신자예요, 그 사람. 그런데 바울을 보호해 주는 사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 그 제자가 바울 옆에서 딱 같이 동역자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이런저런 배를 타고 오지만 이제는 로마로 향하는 배 알렉산드리호, 그 배가 딱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로마까지 가려면 그 배값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로마 가는데 그냥 공짜로 가. 그것도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그 아주 거대한 그 함을 타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보호해 주는 군인까지 있고, 거기에 제자도 있고, 목적지 있고, 야, 이것처럼 완벽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파수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보이고, 가만히 보면 나를 돕는 손길이 보이고, 가만히 보면 제자가 옆에 있고,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이 여정, 또 이 자기 자신의 훈련 속에서 깊이 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24시 무식기도, 그러면서 25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큰 확신을 주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라죠. 이 자부심, 자존심, 자본심이 이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미 나에게 이 자부심이 왔다면 이 직분의 귀중한 엄중성. 제가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어떤 기독교 서점을 하고 계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고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남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남편한테도 우리 장로님이. 나 그거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롭게 와서선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도 내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한 것처럼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장. 남편이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에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 때까지. 그 자부심은 뭐냐? 직분의 엄중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 자존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일꾼다운 처신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마귀는요 교회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왼수 같은 교회가 뭐예요? 그냥 흑암곳에 꺾으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주 저 왼수 같다. 돌이켜서는 저거 진짜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엄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은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파수꾼이라고,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